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의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염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먹을 때 범죄했고 그 범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타락했고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가 다 한꺼번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이 인간과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에 이 저주와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말씀하시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이 영적인 말씀의 어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1절 말씀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리고 해방된다는 말이 8장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너는 이제 해방된 존재다.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저주에 묶여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아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는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롭게 되었고 능력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저주받은 자연과 이 피조 세계도 다시 영광의 자유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 전체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왔다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시작부터 막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법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법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법은 권세가 있는 것이고, 법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굶주려요. 아픈데 약이 없어요. 어떤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에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일 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헌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으로,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독재가 불가능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법으로 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바꿔놓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법을 바꿔놓으면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세계가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세상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죄와 고통과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어떤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생각이 곧 나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시골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들고 마을마다 가서, 시골 마을 가서 안 가본 마을이 없어요. 제가 안 가본 마을이 없다니까 다 갔어요. 정말 멀리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냥 교회가 좋대요. 그냥 괜히 교회를 와요. 교회를 괜히 와서 교회에 그냥 와서 기도하다 가고 앉아있다 가고 교회 청소하고 가고.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아쉬운 것은 그게 꾸준히 지속되지 않고 어떤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약해져요. 그게 문제지. 어쨌거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관점과 생각이 확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 전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는 뻔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재테크하고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이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비가 오는 그 날까지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거기에 집중했다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나라가 내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 먼저 바꿔버립니다. 다른 거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찬양이 중요하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전도와 복음과 선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째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참 어렵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구에게 증언하실까? 이런 말씀들은 왜 이렇게 조금 어렵냐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말인가. 손을 들고 찬양해라, 알잖아요. 손뼉치며 찬양해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무슨 말일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증언하신다는 말인가? 참 막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마귀들에게, 이 대적하는 영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건들지 마라. 구별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 더 영적인 세계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신약 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때는 어떤 영적인 지위와 이 신분이 달라요. 구약 때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 때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아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얼마나 질적으로 다르겠습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빠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그러니까 이 아바는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밀가루로 된 음식을 처음으로 먹습니다. 그럴 때쯤에 이제 아바와 임마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바가 아빠고 임마가 엄마예요. 아바, 임마, 이걸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막 젖을 뗄 무렵 얼마나 몸이 통통하고 사랑스럽고, 또 아빠, 엄마 막 부를 당시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천진무구한 그 아이들 먹는 걸 봐도 예쁘고 자는 것을 봐도 예쁘고 무엇을 해도 다 예쁘잖아요. 이제 그 아들이 사춘기쯤 되어가지고 삐딱해지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막 듣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이럴 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기가 젖될 무렵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때 이 아기는 아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아들, 우리 애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얼마나 그 친밀함이 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함의 언어예요. 최고로 친밀할 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아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 치고 손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가깝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무슨 괴로움이 있어도, 무슨 고통받을 것이 있어도, 무슨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친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데, 만군의 주 예수님과 내가 친한데, 친밀한데, 가까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하면 끝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입니다. 마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한테 마귀는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마귀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과 되게 친하구나. 하나님하고 되게 가깝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는 이건 정말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는 예배 시간에 나타납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지 안 친한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냥 남남인지.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저 두 사람 지금 되게 어색하고 안 친하다. 저 사람 아주 그냥 완전히 남남이다. 저 두 사람 정말 친하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다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이 기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권세하고, 성경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영적인 말이에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세예요. 가난의 영을 물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궁핍의 영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가 있어요. 병을 물리치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리쳐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젖 먹는 어린 아기와 그 아버지의 친밀함입니다. 그때 무슨 그 아기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논쟁거리가 있고 무슨 다툼거리가 있고 무슨 시비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네가 있어서 좋고 서로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세상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그냥 아주 명백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냥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그냥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아서요. 하나님과 원수됐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벌 주실까봐, 혹시라도 나를 때리실까봐 무서워서 믿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종으로 믿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진정한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 힘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겠죠.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이긴다. 누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긴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될, 이기는 자만이 구원받고, 이기는 자만이 축복받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이긴다는 말은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26절의 말씀 보면 신이 간구하신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변호해 주신다. 28절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악하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안 좋은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영화롭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실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호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장애 요인과 어려움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참소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세력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신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어떤 식으로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가 어떤 사람 콕 찍어놓고 막 대적하잖아요. 막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막 정죄하잖아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좀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걸 싹 뺏어보라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라고. 마귀가 막 가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도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주 적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기근이나 온갖 종류의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도 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틀림없이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데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싶은 그 문제가 있어요. 저런 것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게 문제구나. 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어떤 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적대적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